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영혼육의 복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말씀대로 못 사는데 자꾸 왜 율법을 말씀하시나. 근데 제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1장부터 쭉 강의하는 거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오늘 8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영생이고요. 오늘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면 여기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 있었거든요.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거기 종살이를 살아서 노예를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의 반천년 사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제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그 당시 요셉을 총리로, 국무총리로 삼은 바로 왕이죠. 파라오 이름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이집트에, 지금의 이집트에 국무총리가 왕 다음에 자리를 앉을 수 있느냐. 외국인인데 또 포로로 잡혔던 자인데 노예였죠. 노예 출신 그를 어떻게 삼을 수 있나 했더니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보니까 그 당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그 사람도 본토 애굽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혼혈민족.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발굴해낸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가를 검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그게 이제 이름이 밝혀졌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뒤로 43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가 내려가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케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베리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베리트는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라트는 자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의미,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 무효가 되고요. 무효만 되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약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고기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반을 자르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마주보게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이 당시는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행했습니다. 염소나 양을 반을 쪼개요. 그래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의미는 뭘까요? 너와 내가 오늘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너와 나중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을 반을 나눠서 죽인 것처럼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섬뜩한 계약입니다. 무시무시한 계약 아니에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런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하고 짐승 사이의 횃불,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냥 보통 언약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처음 활동하던 그 여로보암 왕 시기는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였는데 호세아서 7장, 8장, 9장 계속 가면서 나라가 쇠퇴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북쪽의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확장해 놓으니까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이 처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스렸고요. 남쪽 유다는 2지파가 다스렸거든요. 근데 10지파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BC 72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 두 번째 왕 이름이 베가예요. 이름 베가. 이 베가 왕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선자 이름과 똑같습니다. 왕의 이름이 호세아고 지금 이 호세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자가 따로 있고 왕의 이름이 호세아야. 이 호세아는 애굽과 지금의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려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는 사람이나 나라, 왕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한 결과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호세아가 선지 역할을 할 때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35년,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최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35년, 40년 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호세아가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핵심적인 내용이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괴력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 주신 율법은요,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 많이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의 부모일 경우에, 믿음의 부모, 여러분 다 믿음의 부모잖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야. 얘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게 좋아.
11조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은 이렇게 드리고 충성은 이렇게 하고 봉사 이렇게 하는 거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다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 이런 권면의 말을 해준 건 복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수집사님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빌며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중에 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당시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반사님이라고 그래서 반사님. 그 반사님이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엄마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는 교회 간다고 두드러 팼는데 우리 엄마는 불교 믿고 나를 두드러 팼는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핍박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매 맞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사님이 딸이 6에 아들이 하나예요. 7공주는 아니에요. 6공주의 아들이 하나인데 오죽하면 이런 상상도 했어요. 내가 저 집에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잖아. 지금 애들을 가르치는 반사님이잖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권사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내가 이 다음에 저 6명의 딸들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서 우리 장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불교 믿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 6명 딸 중에 누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엄마 같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집에 가면 두드려 맞는데 교회 오면 막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가슴에. 그랬어요.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봐요. 너 신 믿냐? 찌질한 놈.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옛날에 우리 안수사님도 그랬대. 여기 앞에 계신 안수사님. 예수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놈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끔 그래요. 야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 신을 찾고 있냐 이 찌질한 인생아 이렇게 놀리고 막 약 올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10,000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8장을 보았는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우리가 8장 5절부터 봤잖아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전쟁이 나면 뿔나팔을 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 중에도 북치면 나팔 불었어요. 한 번 길게 불면 전진, 2번 길게 불면 후퇴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뿔나팔을 부는 거야. 왜 나팔 부르라는 거야? 내 입에 대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가요. 허공을 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내려오는 하강하는 속도, 날개를 쫓고 내려오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맹금류가 솔개나 또는 이 독수리나 매가 땅에 있는 쥐나 토끼를 잡으려고 비둘기나 이런 새를 작은 새를 잡으려고 하강하는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자동차를 끌고 300km를 달려봐. 날아갈 것 같잖아요. 새가 내려오는 속도가 300km 넘습니다. 내려오면서 발톱으로 작은 새나 쥐나 움켜잡으면 목이 부러진대요. 충격을 그만큼 어마하게 받는다는 300km 떨어지는 그 무게를 받는 거야 밑에서. 그리고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기절하거나 목이 꺾어진대요. 그걸 잡고 간대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결국은 뭐야? 아수란 나라가 독수리처럼 빨리 와서 덮칠 거다 그 말이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그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언약을 어기며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는데 또 내 율법을 범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궁수가 활을 쏘면, 양궁선수가 활을 쏘면 관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관역 밖을 벗어나면 죄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팩트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고 율법을 범해서 망한 거예요. 남쪽 유다는 BC 580년에 멸망했거든요. 이것도 팩트죠.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BC 580년이면 몇 년 뒤에 멸망했냐면 135년 만에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먼저 당했어요. 그것을 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 135년 뒤에 결국 그들도 떠나요. 결국 율법을 버려서 계약을 파기해서 결국은 망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살잖아요. 바벨로니아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계 상목유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어요.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율법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믿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에는요 제사법이 그랬어요. 이따가도 잠깐 언급할 것인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내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나님께. 내가 남의 걸 훔쳤어, 남에게 욕을 했어, 또는 살인을 했어, 또는 이상한 짓을 했어.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장 좋은 우리 가운데, 양우리 가운데 좋은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내가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오늘날 교회죠, 그 내가 데려간 양이나 염소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박서방을 때렸어요, 욕했어요, 훔쳤어요.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양이나 염소, 내가 데려간 양이나 염소를 내가 목을 따요.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양푼을 갖다 받아요. 그 피를 우수초로 찍어서 뿌려요, 번제단에.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이 양한테 전가됐고 이 양이 마침내 죽었느니라. 너의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죄값으로. 근데 너 대신 이 양이 죽었어. 이 양의 피를 뿌리며 죄사함을 주는 거야.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고기는 번제나 태워서 죄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함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지금은 교회마다 지키지 않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양이 나면서 안 잡아요.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피 뿌리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죽으신 것으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죽으신 걸 믿는 자마다 죄사함이 있고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정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한 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야. 구원받는 자입니다. 죄사함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냐 이거에 관계가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예수를 믿는 거 관계돼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고 못 살고는 어디에 달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삶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기억할 것은 첫째로 율법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시면 율법을 구분하면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의 책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적인 범위로 보면 구약 성경은 네 단계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여러분 보시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의 왕들의 기록이죠.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나머지는 대선지, 소선지는 다 선지서 들어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고 그중에 율법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책 앞뒤에 보시면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보통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좁은 의미로 줄이면 십계명이다. 율법을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구약은 다 제사 지냈으니까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 지냈으니까 또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법, 제사 드리는 법 이걸 설명해 놔요. 또 하나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말씀하세요. 신정 통치야. 왕정 통치도 아니고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요. 이것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의식법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제사 드린 법 할례 우리 받지 않아요. 왜? 구약으로 끝난 거야. 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를 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도 틀려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잖아요. 구약은 신정정치잖아요.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맞아요. 이건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을 짧게 보면 뭐라 그랬죠? 십계명. 이건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탄순복음교회는 우리 선배님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장로교회도 아닌데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회는 옛날에 십계명을 다 주일학교에도 걸어놓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실에도 걸어놨어요. 왜? 십계명을 늘 가슴에 담고 살으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동탄순복음교회 지상문화로 갔더니 거기는 입구 로비와 또는 대성전 안에 현수막으로 엄청나게 크게 걸어놨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덕법의 핵심 뭐냐면 이거야. 예수님은 십계명을 또 두 줄로 더 간략하게 말씀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야. 구약 전체의 말씀이고 모세오경의 말씀이고 십계명의 말씀이고 두 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살고 이웃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우리는 학자들이 말하는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 거래. 예수님이. 율법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 두 가지.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두 가지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지킨 거예요. 이 도덕법, 모세오경, 십계명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해요. 뭐가? 율법이. 여러분 율법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다 있거든요. 제가 가진 찬송가 뒤에도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명을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 화장할 때, 옷 입을 때 다 거울을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머리가 제대로 돼 있고 화장이 제대로 돼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머리 폭탄 맞았거나 침 흘린 자국이 보이거나 뭐 보이거든요. 근데 다 말끔하게 다 오셨어요. 거울 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율법을 보면 돼. 십계명을 딱 비춰보면 알아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나를 봐요. 1계명, 너는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다른 신을 끼고 있나?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수 있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신을 만들지 말래요. 어떤 모양도. 3번째,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졌지?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안 졌는지 못 짓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않아서 죄를 졌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거울이야.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죄가 그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없을 때, 말씀대로 살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축복이 있어요. 형통한 삶이 있어요. 평안한 삶이 유지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는 거야. 유치원 교사.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 가면요 다 가르쳐줘요. 이제 하임이가 유치원을 가잖아요. 얘야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거야. 젓가락 쥐는 법, 숟가락 쥐는 법, 선생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얘가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로 가. 초등학교라뇨. 가르치죠. 학교는 몇 시까지 오는 거야? 숙제는 어떻게 오는 거야? 공부하는 자세는 땅바닥에 뒹굴르면 안 돼. 의자에 앉는 거야.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율법은 마침내 우리를 가르친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가족으로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를 처음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배우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막 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11시 예배 나가면 믿음 생활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냥 종치면 학교 가고 땡 하면 학교 나오면 되지 이러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하고 학교가 똑같아요? 같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이마를 삼고
말씀을 기억하고 강론하래. 부지런히 가르치래. 똑같잖아요. 어린아이 하임이가 이제 좀 잘하면 유치원 이제 가면 가방 챙겨줘. 가서 해야 될 일, 안 돼야 될 일 다 가르쳐줍니다. 학교 가봐.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돼, 해서 될 일 다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회인이 돼가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선생님이 기쁨이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어가 아니고 말씀을 알면서 믿음 생활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한 적 있어요? 야, 저 개독교인들 봐라. 야, 교회 다니는 가들 다 그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야, 교회는 그냥 무턱대고 다니면 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다 교회 다니면 돼. 이런 분들은 삶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교회는 나가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안 바뀌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욕하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뭐 저딴 식이야?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삶 속에 성숙한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분들은 절대 세상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욕을 듣고 하겠냐면, 야, 교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11시면 가. 그럼 예수 믿는 거야. 종교라는 종교, 기독교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턱대로 믿는 분들은 말씀을 모르고 막 살잖아요. 세상의 사람이 그분들 보고 욕하는 겁니다. 봐라, 저 교회 다니나 똑같아. 말하는 거 봐. 저 사기치고 다니는 거 봐. 거짓말하는 거 봐. 싸우는 거 봐. 야,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교회를 그냥 다닌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지상명령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면에서는 학교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몇 년을 인생의 20년 이상을 다니는데 교회 와서 또 뭔가 교육을 받으라고 아주 진절머리 난다. 이런 분이 있는데 달라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지상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아, 나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아, 예수님의 피, 보혈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야지.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초등교사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상명하잖아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간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나 황소를 예전은 제물로 썼어요. 그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 뿌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전가시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어저께 박 씨를 두드러 팼어요.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왜? 형제를 미워한 죄니까. 미워한 죄는 살인한 죄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이 폭행죄를 이 양에게 안수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어저께 두드러 팬 이 폭행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저의 죄를 이 양이 대신하고 죽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목을 따면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피를 뿌리든지 그 양을
가죽을 벗기고 앞발 뒷발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똥을 다 진밖에 사르고 그 고기를 토막 쳐서 번지단에 태워요. 태우고 죄가 남잖아. 죄를 물에다 섞든지 죄를 뿌려.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의 죄는 누구에게 갔어? 너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이 양에게 갔어. 그러면 이 양이 너의 죄의 값을 지불했으므로 너에게 사망이 없는 거야. 죄값이 떠나갔어 하고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지금 신약시대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3살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지옥 고통 당하시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죄,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했든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1000만 명을 죽여서 용서받습니다. 100만 명을 죽여서 용서받았어요. 수십억을 탈취하거나 강도짓에서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다 뭐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마음 찢으며 진실로 뉘우친 자를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는 거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지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한 자로 만들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원죄와 자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은 자원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죽으신 거 본인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자원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 히브리어로는 네크론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이 없는 행위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상태가 전혀 아닌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그것들, 그 죄죠. 그 죄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구약에는 내 죄값을 양이나 염소 송아지로 대신 죽게 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나의 죄를 다 가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돈과 서는 얼마나 먼지 아세요? 동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돼. 서로 가면 이리로 가야 돼.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올려놓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는 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사함의 은혜 감사해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당해야 될 내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드리고 있는 거야. 헌금도 드리는 거, 기도도 드리는 거,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예배 보러 가. 근데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찬양 드리러 가는 거예요. 기도 드리러 가는 거예요. 헌금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로 영원히 지옥 사망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영원한 불모 지옥이 있거든. 성경 말씀하잖아.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사우나 들어갔다 올 수 있어요? 24시간도 뜨거운 사우나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찜질방에 너 360일 있어봐라. 나오지 말고 살 사람 있겠어요? 지옥의 불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뜨거운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불못을 면케하시려고, 천국 보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께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기능이 있어요. 둘째로는 인간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너지잖아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아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페리나들로 가득 찬 거예요. 사회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법이 10명을 죽이면 상금이 1,000만 원. 그러면 이 땅은 끝난 거야.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하마스가 그랬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을 인질을 한 명 잡으면 얼마의 상금 걸었다면서요. 뭔가 걸었다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죄. 증인으로 섰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익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사회는 망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막아주는 기능을 뭐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십계명은 좋은 겁니다. 온풍기 꺼주실래요? 제가 더워요. 세 번째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의 원리가 돼요. 아까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떤 관계라 그랬죠?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고 잘 돼요. 5계명 볼까요? 아까 5계명을 했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리라. 장수하리라. 5계명이 그래요. 그럼 내가 말씀을 지켰어. 부모님 공경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축복이야. 형통이야. 평안한 삶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 안에서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불교 믿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두드러 맞았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너 때문에 우리 누나하고 형이 있어.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 너만 교회 안 나가면 가정이 평안한데 너 때문에 엄마 화내지 아버지 화내지 집안이 지옥 되지 않냐? 형제들한테 욕을 먹어. 핍박당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래.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럼 누가 더 크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더 크시잖아. 부모님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터지며 맞으며 결국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됐어요. 제사 다 넘겨주고 우리 어머니 이제 말기암까지 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치료받고 다 제사 다 물리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제서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 율법은요, 나를 못 살게 잡아매는 옥새가 아니에요. 포승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강건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말씀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중2병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중2병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한숨을 쉬더라고.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김 목사 왜 이렇게 한숨이야?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중2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는데? 중2병이잖아요.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아빠가 목사님인데도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잘 듣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죠. 망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안 들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들은 복이잖아요. 하나님도 축복하시죠. 하나님도. 할렐루야. 때로는 저희 때나 저희 윗때는
부모님들이요, 사실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공부 못했어요. 시골에서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더욱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글자도 못 썼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글자도 못 쓰고 글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한글 깨우치고요, 구구단 외시고요, 숫자를 계산 다 했어요. 한글로 성경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상황인데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 헌신으로 그 고생하며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보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무식하다고 무시해요. 못 배웠다고 무시한 자녀들이 있어요. 안 되죠.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판단하는 건 월권행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윗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고요. 그분을 판단할 만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부모님을 판단하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반드시 복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부모님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과.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축복도 없어요. 삶이 고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은 회사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 대표이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래처 사장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침내 믿음도 잃어버려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죄짓고 살아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짓는 건데, 죄짓고 살아봐요. 그 죄가 나중에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한 자나 구원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타락해서 세상 나갈 수 있습니다. 또 10절로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느냐?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시면서 그냥 뭐 11시에 한번 나가면 되는 거지. 그 믿음 잘 다 한 거지 뭐. 그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 믿음은 헛것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 욕합니다. 너 교회 나가서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변화된 게 뭐냐?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 개독교인,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인들 많다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키고 주일날 교회만 나가고 삶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삶이 안 나타나.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쟤는 분명 일요일 되면 교회를 나가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모습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봐요. 교회만 나가면 다 천사가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일찍이 봐도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삶 속에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져. 내 삶 속에 평안할 삶이 이루어져요.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지금의 어려운 삶이 변화돼요. 축복으로 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둘째로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키기 어렸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말씀하고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킬까요? 이유가 있어요. 안 지킨 이유가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이런 이유라면 우리도 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복이 없어요. 첫째는 정치적 이유예요. 나라 정치자들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겠어요. 아까 이계명이 그러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하나님의 성 만들지 말랬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었거든요. 왕이 다른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이 더 큰데 이 나라 백성들이 남쪽 솔로몬 성전의 유다의 땅에 아니 제사 지내러 가면 내가 나중에 우리 백성을 뺏길까 봐 걱정되는 거야. 자기 왕권도 위협이 될까 걱정되니까 담을 쌓아놓고 못 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가봤죠?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여기다 절하고 제사 지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왕이. 자기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이유로 백성들로 뭐예요? 율법을 어기게 하고 범죄케 한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이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엉터리를 섬겼어요. 원래 제사장들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제사장지파인데 남쪽에 제사장지파가 다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아무나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세운 거야. 제사장을 삼은 거야. 그리고 제사법을 아무렇게나 지내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과 아사랴를 섬긴 거야.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 공장 있잖아. 오늘날도 석가모니 부처 돌이나 철로다가 금박 씌우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주물로. 그 만드는 우상 공장 있잖아. 거기서 많은 세를 받고 돈을 벌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거야.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어겨도 놔두는 거죠. 셋째, 사회적 이유. 사회 지도층자들이 약자를 약탈하고 뇌물을 받는데 이걸 성경대로 막아서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BC 720년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멸시하는 자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받은 율법이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받은 율법을 왜 지켜 이 사람아 정신없네. 지금은 21세기야. 편하게 믿음 생활해. 율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틀렸어요. 성경적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뭐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과 형통한 삶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